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11 제자, 11 사도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놀라운 일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변화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너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장 첫 절에 담겨 있는데요. 3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였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날 위해 죽으신 거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탄식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이야기를 지금 모인 이들 가운데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들 가운데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모인 자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복음의 반응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 3,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경매 현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략 한 60명 정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60명만 모여도 여러분 어때요? 와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제 3,000명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집에 돌아가고 막 끝나고 이야기가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물건을 나누어 쓰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들이 나아간 곳은 예배의 현장이었고 또 서로를 끌어안는 사랑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보이십니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보이시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다움입니까? 무엇이 교회다움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교회다운 공동체인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 물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써내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바라보면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드십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한 반반? 치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회다움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살죠, 그죠? 여러분 집에 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60명 되는 친구들이 다 있지만 이 자리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친구는 한 절반 정도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 절반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다 나가세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특하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한다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보증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 받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탄식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고? 왜? 왜 그러셨을까? 왜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참 너무 아프다. 내 죄 때문이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는 성령의 선물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역팀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지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 섬김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 정도의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기고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 손 들어 보세요. 이승은 손이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불교 어린이 있습니까? 불경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교도 불경학교 합니다. 여름 불경학교 이런 거 이제 마하바니아 바라밀타 이런 거 배우고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부분은 기독교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프로필이나 자기소개를 적는 란에 기독교, 종교, 기독교 이렇게 다들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일단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뭐 기독교 아닌가 이렇게 기독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친구는 기독교인이야, 누가 봐도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면서 회개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탄식과 회개가 꼭 막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 성령의 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자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참된 신자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교회다움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아이테마 기도회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없고. 어제 여러분 넬리 성교회 다녀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다녀온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없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품는 그 몸부림이 없이 교회는 교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몸부림이 없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죠.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바라보면은 개독교니 멍멍이니 뭐 하면서 기독교의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힌 것 같은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이미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유, 안타깝죠. 교회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시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이, 그러니까 왜들 저럴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보태서 덩달아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실태를 점검하고 살피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필요한 일들이에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교정해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있구나.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저 안타까워하고 비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교회의 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그리고 3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정말 멋지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박수치며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4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비전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한 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빌더스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또 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에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